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5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팀룩 워십이라는 찬양팀의 주를 찾는 자들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다루게 될 시편 70편의 본문을 배경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을 얻는 그러한 아주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한마디 외침 속에 모든 심정을 담아내야 될 때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인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0편은 다윗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짧고도 간절한 기도의 시였습니다. 단순한 탄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신뢰의 간청이자 고난 중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라는 호소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이 터져나오는 절박함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도움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면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속히라는 말은 다윗의 조급한 마음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믿음은 기도의 자리에서 단련됩니다. 이 외침은 다윗의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위기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삶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히 오셔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 마음이 신앙의 시작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절박한 기도, 의로운 기다림, 찬양하는 신앙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며 우리 삶 속에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더불어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가 봐야 될 사실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기대하는 절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언약적 신실하심을 동시에 붙들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본문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절박함은 육체적 위기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 신앙인의 반응은 그가 누구를 찾느냐에 대해 따라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대면할 때 인간적 방법이나 지식,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외침은 구약의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부르짖었듯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부르짖었듯이 이들은 공통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간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 지금 개입해 주십시오 라는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간절한 외침은 반복적으로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시편 38편 22절 말씀에서도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 동일한 어휘와 구조는 다윗의 기도가 일관된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그 위에 서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위급한 순간마다 그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떠한 화려한 언변이나 신학적 수사보다도 절박함과 진정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절박하고 간절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그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확신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단지 감정적인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 선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전통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우리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바람과 물결을 보고 두려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이 구원의 요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짧고 간결한 이 외침은 다윗의 시편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의 본능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기도의 길이는 중요치 않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담긴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 역시 같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눈물과 진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이사야를 통해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도의 원리를 명백히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속히 도우소서라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반응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확신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도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의 추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70편의 말씀에서도 그는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속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기도는 상황이 절박해서 급하게 짜는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에서 우러나온 신뢰의 언어이며 응답받은 자만이 다시 부를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 1절의 기도는 짧지만 그 속에는 평생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아온 사람의 영적 내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속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죠. 바로 이 속히 부르짖는 기도는 문제를 인식할 때 바로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기도는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반사신경을 길러야 합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고 큰 위기에서도 기도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를 단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기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는 마음은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이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정말로 전인격적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의 빈도가 곧 우리의 신앙의 민감도를 나타냅니다.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속히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삶 속에서 속히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원수의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께 공의를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욕되게 하면서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처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본다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라는 표현은 단순한 적대자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비웃으면서 아하 아하 하고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 모욕과 멸시를 뜻하는 표현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원수를 향해 직접적으로 대응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들의 수치를 맡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은 인간적인 감정과 달리 하나님의 공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공의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실현하시는 속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난과 조롱을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을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이 기도는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가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전반에 걸쳐서 원수의 공격과 조롱을 걷잡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는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공의를 맡긴 이 행동은 단순한 우리 인간적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 그 옆에 잠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 기회를 거절합니다. 왜냐고요? 오직 보복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즉각적인 보복 본능을 이긴 이 행동은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결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과 맞닿아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하나님의 공의가 충분히 실현된다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다윗은 원수 앞에서 스스로 나서기보다 이 말씀처럼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삶을 통해 이 고백을 실천한 자입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공의롭고 분명하게 드러내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신약의 가르침도 이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원수 갚는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가장 온전한 해결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이 신약의 진리를 미리 살아간 구약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도 자신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는 모습은 예수님의 삶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를 믿는 자가 택할 수 있는 고귀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의 삶은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을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조롱 속에서도 침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공의에 대한 확신을 도전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면서 정말로 많은 억울함과 모욕, 원망에 대해서 마주하지 않습니까? 직장, 가정, 학교 등 다양한 관계, 다양한 분야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인간적으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복수하는 마음이 생기고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다윗처럼 그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억울함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억울한 일에 반응하기보다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원수를 향한 분노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정말로 마음이 지켜지고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되며 하나님께 공의를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를 실천할 때 정말로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함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인정하는 깊은 영적 결단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원한과 슬픔을 아뢰고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과 구원의 주이 되심을
굳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단순한 이 감정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내적 만족과 영적인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인 환난 중에 찬양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하며, 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시편의 찬양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미래 구원을 앞당겨 기뻐하는 신앙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고난 중에 찬양하는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라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올리는 모습을 시편 34편에서도 볼 수 있지요.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높인 대표적인 찬양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모든 형편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자입니다. 또한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찬양은 미래의 확신에 근거한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오는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인식하며 살았고 그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찬양은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시편과 역사서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었으며 그 중심에서 찬양은 가장 본질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는 삶의 위기, 배신, 도피, 정치적인 불안 등 수많은 상황을 겪으며 오히려 그 속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그의 찬양은 단순히 미사 여구가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서 있을 때 다윗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찬양은 단지 우리의 입술로 비롯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특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게 되는 찬양들은 공동체적인 신앙의 고백이며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닌 교회의 공동체의 목소리로 들어지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고 절망하는 이들의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의 찬양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힘들수록 더욱 찬양해야 하며 눈물이 나도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찬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초월하여서 믿음을 다시 세우는 반복 훈련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을 고백함으로써 마음이 현실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 올려집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신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찬양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5절이라는 짧지만 매우 강렬한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속히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나아가는 이 태도는 정말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혼란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우리 인간적인, 이 사회적인 해결책에만 의지하기 쉽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로는 기다리되 속히 도우시길 간구하는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기도와 찬양을 본받아서 절박함과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속히 오소서 나의 구원자여 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분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핍박하는 대적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하고 원수의 조롱 속에서 흔들리며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 주시기를, 우리가 당한 억울함을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믿음을 주시기를, 다윗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모든 것을 맡겼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또한 고난 속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